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과거에 썼던 성경 생각나신 적 있습니까? 위에 팔각성냥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러시고요. 그럼 기름표 성냥, 홍성냥. 네, 그 다음은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비사표 갑성냥, 또 아리랑 성냥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성냥 중에 비사표 성냥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사표 성냥 가지고 뒷동산을 태우던 그 어렸었던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짓궂었던지,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았지만 너무나 짓궂어가지고 성냥 그것을 좀 찍어가지고 성냥 3개하고 갔다가 뒷동산에 불 질렀다가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는 성공했는데 그만 확 타버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집에 지금은 없지만 강나무에 집으로 그 새끼로 묶여가지고 두들겨 맞았던 그 안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냥 보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팔각 성냥이나 통성냥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도 이 성냥을 선호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고향집에 성냥은 등잔 밑에 촛대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뚜막 머리맡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에 젖을까봐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개라도 앞에서 성냥을 당했던 그 기억들이 있죠. 논두렁에서 집을 놓을 때에 팽이나 바람에 꺼질 싶어서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성냥을 켰던 그 기억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기시 성냥이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추억이 아마 없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냥은 한순간 불을 튕기면 화약으로 해서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냥은 자신스러워서 다른 곳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활활 타버리고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이 성냥, 어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냥은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성냥이 활활 타오르면서 불을 다른 곳에 그침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순간의 성냥같이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허무하게 자신이 끌고 갔던 수레를 장작 삼아서 자기의 몸을 불태웠던 2마리의 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뒤에서 자꾸만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이 전쟁에 졌는가? 왜 패했는가라고 했을 때의 결론을 맺었는데, 어떤 결론을 맺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홍리와 비니아스와 같은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엄청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엉뚱한 결론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홈리와 비나스가 어깨에 메고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야, 이제 승리했다. 드디어 법궤로 왔다.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에 힘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저 하나님의 법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면서 어떠냐? 그렇지만 우리 힘을 내서 전쟁에 싸우자라고 해서 결국 어떠냐?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패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는 법궤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겉으로 보여진 이 법궤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옮기면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곳에 모셔 놓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를 합니다. 또 차에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또 성경책을 차에 들고 다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모셨는지 이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경,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면 이 법궤에 대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세상에 아무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것을 모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모세,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번제고 화목제를 드렸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직분을 받으면 우리 잘 될 것이다. 교회만 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잘못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쟁은 어떤 것이었느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믿는 신과 저 민족이 믿는 신과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그냥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 신이 이기고 저 신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의 다곤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언약궤를 다곤신에 모셨다는 겁니다. 모신 것이 아니라 다곤신이 있는데 다곤신의 그 발밑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날 이 다곤신이 여호와 법궤 아래에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신은 어떤 신이냐? 먼저 블레셋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전라도의 그 해변 쪽은 어디입니까? 부안 쪽이죠. 이 해변에 서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정착하면서 그 다곤신이 약간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형이 일어나냐? 머리는, 몸통은, 이 상체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인어공주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잘 알 것입니다. 이 다곤신 앞에 거기를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고 법궤는 온전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제는 목이 떼끔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자 이들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지향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은 승리했다고 하면서 하이 전리품으로 다곤시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스도스에서 이제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로 그곳에도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가드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했는데 에브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여전히 독한 종기로 있는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법궤를 갖다 놓고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목수자를 불러서 회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기에 이렇게 많은 재앙이 일어났냐라고 하며 생각하고 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속건제를 바칠 금독종 5마리,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독종의 모양과 또 쥐의 모양으로 이 5개, 그러니까 총 10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 실는데 그 수레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인 겁니다. 그리고 전나는 소를 가지고 이제 그를 끌게 했다는 겁니다. 전나는 2마리의 소란 새끼를 낳았는데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소입니다. 아직 멍에를 메우지 않은 그러한 소를 가지고 수레를 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수레가 베스메스로 곧바로 가게 되면, 베스메스는 바로 이스라엘의 근동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곧바로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곧바로 가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이고, 만약 그 소들이 돌이켜서 송아지개로 자꾸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독종이 일어났고 이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나는 소가 울면서 그냥 곧장 베스메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바로 행하여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침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배성까지 따라다니라. 아멘.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가 영물이지라 우리가 보통 소를 키우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를 이제 도살장으로 가면 닭똥 같은 물을 흘린다는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소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레를 장작 삼아서 2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이 바로 베스메스의 암소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명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또 질문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권위에 따라서 그 권위에 의존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겁을 내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좌쪽이나 우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삶의 근거는 무엇이냐? 7절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율법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에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말씀의 권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의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죽었던 모든 시신들이 다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을 이 학생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런던의 버킹엄 게이트 거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스쿨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에 오로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는 것으로 진리를 수호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의 권위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말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책을 봤느냐, 누구의 밑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이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섭니다. 말씀 읽고 나서 아멘 읽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매우 유용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열심히 일을 한다? 제가 그저께 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남성교회 찬양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6일에 있는데 악보를 봐야 되는 제가 좀 늦게 악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곡을 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악보를 구했습니다. 악보를 막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악보를 보고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그 곡이 엉뚱한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엉뚱한 곡을 제가 열심히 1시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악보를 구해가지고 제가 연습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한번 딱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준비해놓고 제가 그걸 가지고 찬양을 연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1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딱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엉뚱한 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모세에게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밤을 갈 때 등불을 켜고 합니다. 그 등불을 켜는 곳에 비춰지고 그것에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부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나가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동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아멘. 암소들은 수레를 불고 나갈 때 울었습니다. 그는 전물리는 새끼소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은 펑펑 아마 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새끼를 놓고 왔으니 얼마나 새끼를 보고 싶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강한 모세를 이끌렸지만 그 소는 그 모세를 뒤로 한 채 자기가 가야 할 그 사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를 향하는 아가 정물리는 습기마저 떨쳐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가복음 9장 62절 말씀합니다. 주의 붙잡히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고 있고 표뜰 향해서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쪽으로 치우치고 우쪽으로 치우치고 뒤로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목회자만 사명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명의 길은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하라. 우리가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수레를 끌었던 암소들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땅에 이르자 멈추어 섰습니다. 베스메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그 지점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제사장 성읍으로서 블레셋 땅과 연결되는 동서 골짜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번개가 돌아올 때에 한창 비를 수확하고 있었던 5월에서 6월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지. 잃어버렸던 그런 번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수레를 끌고 왔던 이 소를 잡고 또 수레를 뗄감 삼아서 이제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실은 수레와 그것을 끌은 암소는 하나님께 구별된 채 새 것으로서 세속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암소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불살라졌다는 겁니다. 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모든 걸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쳤습니다. 근데 사명을 마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오히려 불태워 없어졌다는 겁니다. 베스메스 암소처럼 성령으로 건넌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속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적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베스메스의 암소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이 바로 베스메스의 암소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스메스 길로 바로 힌 그러한 인물을 밝히는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해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표를 붙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팻말을 썼는데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의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로마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의 언어로 써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또 헬라입니다.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영어가 세계 공통인 것처럼 세계 공통어입니다. 또 로마어로 써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로마인데 이 세계 언어로 썼다는 것은 바로 이름이 만왕의 왕이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SMS의 암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불과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온전히 좌로나고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